우리 육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평안합시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합시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소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여행 가고 또 열심히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하는 거죠. 다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 삶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처음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다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는 참 제 삶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그런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가 언젠가 지난주였나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 방송에서 하는 집사부 일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각 분야에서 가장 이렇게 인기 있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들을 스승으로 이렇게 초청한 다음에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같이 먹고 자고 며칠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들의 동안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는 그런 취지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그 인터넷 강사분이 이제 초청이 되어서 그분에 대한 이제 그 삶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삶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지를 이렇게 막 소개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식단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그다음에 몇 시에 잠을 자고, 그 시간표대로 삶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막 나눴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서 있었던 이상윤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먹고 싶은 것 잘 먹고 그리고 잘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이제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강사분이 자기는 뭐 어떤 것도 안 먹고 어떤 것도 안 먹고 몇 시간 자고 막 이렇게 그 삶을 얘기했다가 행복하시냐요? 물어봤더니 이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을 한 겁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정말 행복해요라는 말은 했는데 저는 이제 귀로만 들었어요. TV를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뭐랄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당황하는 거. 그 목소리 떨림 속에 저는 행복하다고 대답은 하지만 속마음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그 보면 박지성 선수도 나오고 차인표 배우도 나오고 유명한 우리가 참 봤을 때 닮고 싶은 분들만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세요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신은 자신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말은 쉽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엔 그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기 많고 사람들이 존경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쫓아 살아가도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예배를 드리지만요, 사실은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평안을 우리도 받아야만 해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슬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오늘 소유할 때 우리도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행복을 같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였죠.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 새벽이 되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식사한 후에 우리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떠날 것을 듣게 된 후로 오늘 말씀 그 배경을 보면 슬프고 두려움 속에 잠겨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슬펐고 눈물 났고 고통스러웠고 아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슬픈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슬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은 어떻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는 예수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두렵고 슬프해야 될 분은 저는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셔야 할 분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평안하세요. 반대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안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걱정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염려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불안과 걱정, 마음의 근심이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평안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이것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방법은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으니까 누구의 평안이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래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는 2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은 성령님이 주신 평안. 이게 답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시듯이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평안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또 평안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때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곧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참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세상 어느 누가 걱정 근심하며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많은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내 마음의 평안과 참된 행복을 찾아서 오신 게 아니겠어요? 그 평안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광야같이 어두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분을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세요. 보혜사. 이게 한자어인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것이 이제 보혜사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을 이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가까이에서 거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것이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 같아요. 보혜사.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겁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언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했나를 봤더니 일반적으로 재판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재판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 마을에 아주 그 부자가 살았는데요. 이 부자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지능이 좀 낮은 정신적인 좀 이렇게 낮은 그런 아들을 한 명 이제 두고 있는 아주 부자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죽으면서 하나뿐인 이 아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다 상속해 주게 된 거죠. 주위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이 좀 모자란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재산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마을에 아주 교활하고 못된 그 아들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교활해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 상속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많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관리해 줄게. 나에게 맡겨. 친구 좋은 게 뭐냐? 그러면서 자기 꼬드긴 겁니다.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숙한 아들이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자산을 잘 관리해 줄 수 있어. 자꾸 옆에서 말하니까 조금 이제 지혜가 부족하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반지도 주고 자신의 부동산과 이 집 담보를 다 맡긴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자신의 전 식구를 다 데리고 아들 집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막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아들에게 말해요. 이 집은 이제 내 거가 됐어. 그러니 너는 이 집에서 나가. 이 아들을 쫓아낸 겁니다. 아들이 졸지에 집에서 쫓겨나서 완전 이제 거지가 된 거죠. 이 쫓겨난 아들이 법정에다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얼마 후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숙한 아들이요, 재판관에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관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재산을 다 빼앗아간 이 나쁜 친구는요, 그 재판관 앞에서 청산유수로 막 자신의 정당함을 막 설명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재판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재판을 참석한 모든 그 사람들도 다 그 나쁜 친구의 말이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이제 점점 아들의 편이 아니라 나쁜 친구의 그 재판의 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의 법정에서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꼭 이것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이걸 꼭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있으면 그 보혜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줬다고 합니다. 물었겠죠?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없죠, 보혜사가. 그런데 뒤에 앉아 있었던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고 명망이 높은 그런 노인이 한 분 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노인이 그냥 울고만 있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를 보혜사로 인정해다오.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게, 나를 보혜사로 인정해 주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요, 노인을 보혜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아들에게 키가 달려 있어요. 아무리 보혜사가, 노인이 자기 스스로 보혜사가 되기를 원해도 이 아들이 공개적으로 당신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합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들이. 머리가 어리숙하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계속해서 말해요. 날 인정해다오. 날 인정해다오.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간신히 아들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재판관님, 저 어르신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됐겠죠? 이제 그 어른이 보혜사가 되어서 두려워 떨고 울고 있는 아들 바로 옆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인정했으니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거야. 나를 이제 의지하면 돼. 이렇게 이제 옆에서 말하고 재판관에게 딱 서서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잘 알고 이 친구도 잘 압니다. 제가 모든 상황의 경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아들의 말이 다 옳고 저 친구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변호를 착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로 인해서 모든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됐고요. 결국 재판관도 이 진상을 알게 되고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누가 아들을 살려준 거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예화를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아들, 다 빼앗긴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받은 걸 다 빼앗겼잖아요. 다음으로 나쁜 친구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달콤한 말로 내가 다 맡아줄게 하다가 홀딱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자기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슬퍼해야 되고, 너는 아파해야 되고, 너는 힘들어해야 되고, 너는 우울해야 되고, 너는 평안하지만 안 되고, 너는 행복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다 빼앗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노인은 누구예요? 노인. 보혜사. 예, 성경에는 보혜사가 2명 나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분은 우리 마음에서 보혜사 되어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마귀의 고소, 협박, 괄치, 이렇게 막 그런 거 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스스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풍랑이를 만날 때도 있죠. 성령님은 그때 보혜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또 사랑해 주는 사람 없고 칭찬하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이 없을 때 성령님은 보혜사, 사랑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혜사입니다. 또 성령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담대함 그리고 평안을 주시죠. 담대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예화처럼 나의 보혜사로 어떻게 해요? 나의 보혜사로 인정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 성령님은 저 여러분의 보혜사가 이미 되신 겁니다. 믿으시죠?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이셔서 여러분 강권적으로나 억지로 여러분을 막 이렇게 억지로 역사하시거나 이렇게 이끌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화처럼 우리가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한다고 여러분이 매 순간 매사에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권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딱 보시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인정해다오. 나를 인정해다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아들처럼 그냥 울고만 있고 두려워만 하면서 그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옆에 있던 나쁜 친구가 그 아들 옆에 서가지고 너 보혜사 한 번만 인정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가만두냐. 막 협박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구할수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떡 쳤더니 제일 첫 화면에 뭐가 나왔냐면 신천지 보혜사에 대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신천지를 찾은 것도 아닌데 구글에 찾았더니 맞춤형으로 신천지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일면에 떴어요. 신천지는 어떻게 그러면 보혜사를 설명할까 하고 제가 그 교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야? 그럼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뭐냐 했더니 요엘서에서 예언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 말씀 있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요엘서에서 예언한 성령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더니 이 성령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아니라 이만희시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교리인데 저에게 충격을 준 것은 뭐냐면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을 한 수천 개가 달려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장로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진리의 가르침이요. 이런 댓글 있잖아요. 막 칭찬의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반대되는 댓글을 찾아보려고 쭉 내려봤는데, 야, 다 미혹돼 있습니다. 다 미혹돼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를 제가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 성령님은 절대로 아무리 그것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신천지 어떻게 하죠?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은밀히 들어옵니다. 정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절대로 성령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분열과 깨트리지 않으세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전도라는 명목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깨트려요.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증거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으로 거짓말은 마귀의 것, 분열과 다툼은 마귀의 것. 딱 증거가 딱 나오죠? 아무리 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거짓말을 가르치는 신천지는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신천지는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여러분, 이단은요, 그곳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들어가잖아요. 한 해, 두 해 지나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우리 주위 교회 보면 하나님 교회도 많고 교회 이단 많잖아요. 저는 그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저는 유심히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왜 보냐면 그분들이 이제 대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행복할 이렇게 막 가까이서 보면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보냐면 행복할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나 차 타고 지나갈 때 하나님 교회 옆에 바로 있잖아요. 볼 때마다 저는 현관에서 누가 나오는지를 딱 지켜보고 나오면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서 그곳에 갔는데 진리가 아니라 거기는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불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의 평안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감사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댓글에 달아있는 사람들 마음 보면서 참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을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 이 진리 되신 영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성령님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거룩한 천사처럼 얼마든지 가장해서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베풀 수 있대요. 그죠? 그러나 절대 성령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봤더니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악한 사단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못 만들어내요. 기쁨 없어요. 평안 없습니다. 인내 없어. 자비 없어요. 착함 없어요. 이단들 착한가요? 안 착합니다. 뒤틀리면 조폭들 동원해서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성실 없어요. 온유 없습니다. 절제 없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님의 고유한 권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도 성령님의 열매인 거죠.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원하시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성령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만족하며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오늘 말씀처럼 나의 보혜사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소두에 꺼낼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옛날에 맛본 적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기쁨을 또 잃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에요. 한평생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순간순간 알 수 없는 슬픔이 막 밀려올 때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눈물도 나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것을 현실에서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죠? 성령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졌죠?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하게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기쁨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서 그 평안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같이